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죠.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뭐 좋기 2만 명은 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어떤 피곤하실 때 보시면 홀로 물러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 뭐 크게 2가지인데요. 주무시거나 아니면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딱 육체의 피곤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듯이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배에 타고 계실 때 선미에 누워서 주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피곤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열심히 사회 가시다가 또한 때로는 물러나셔서 또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휴식하신 거죠.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전에 어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런 기적을 체험할까, 아니면 예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이적을 행할까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보자 구경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다른 곳에 특별히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2번째 맥추절, 그리고 3번째 장막절, 수전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절기 때만 되면 사람들은,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갈릴리 바닷가에 계신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가운데서 예수님은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포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서 다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먼저 배고픕니다, 먹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단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서 만드셨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모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필요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은요, 충분히 다 쓰고도 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더해 주십니다.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나의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예,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치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도 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반대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 중요한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먼저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는 거죠. 이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뒤로 하고 이것을 먼저 구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됩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주장을 하면 이곳은 인간이 다스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처음 학교를 가면 뭐가 필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담대하게 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줬거든요. 자기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가 학교에 갈 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다 준비해 주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가 보호소에서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있죠. 그런데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을 이야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 때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거죠.
부모가 없는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바로 곁에는 제자들이 함께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셨을까요? 왜 한 사람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이만큼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만큼의 양식이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머릿속에 착착 계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6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그 돈을 쓰지 않고 온전히 모을 때 만질 수 있는 큰 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릴리 베세다, 갈릴리 북동쪽 베세다 마을이죠. 어촌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근처에 2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떡을 제공할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떡을 살 돈도 없고 더구나 떡을 만들 곳도 없었습니다. 빌립은 그냥 빤히 보이는 거죠. 돈이 없어서 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빌립처럼 먼저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환경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돈 걱정하지 말고 먼저 믿음이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런데 주변을 보니, 환경을 보니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 받죠.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변의 환경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요,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갈 때 1999년 유학을 갈 때 저희 부모님이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하고 갔습니다. 더 이상 학비 지원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파트타임 사역을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뭐 다 충당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죠. 뭐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 답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하는 것을 좀 멈추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TV 리페어샵에서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때로는 이제 뷰티 서플라이 가서 또한 일도 하고, 뭐 기본 투잡, 뭐 어떨 때는 또 리잡 뛰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뭐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 때문에 미국에 왔니?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불렀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어리석은 저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던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러면 또 금방 또 아파트 페이먼트 내고 이러니까 또 돈이 뭐 금방 바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초기 등록비는 200불이면 한 학기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학기를 또 시작하려고 하니 그 전에 학기 학비를 그 페이 오프를 해야지 그 다음 학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못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 전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하루 전날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잠시 뵈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3,000불을 주셨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떠올려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아내도 동의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이 저에게 왜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도 깜짝 놀라는 거죠. 예, 바로 하루 전날이니까.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같이 이제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어떤 권사님에게 연락이 오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에게 연락이 오고, 어떤 집사님에게 연락이 오고 이러면서 학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채워졌습니다. 제가 일하라고 할 때는 뭐 전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걱정하면 자기가 해야죠. 마음도 고생이고 몸도 고생이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과 몸 고생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그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왜 여기 있지? 그것이 흔들리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있습니다. 예, 지하에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작은 개척교회이다 보니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곧 교회가 이제 폐쇄되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 지하 교회 바닥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불신자가 아파트를 돌아보면서 구경을 하고 또 상가를 돌아보고 있는데, 상가에 들어왔는데 계단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울면서 뭐라고 하길래 좀 기다렸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이분이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제 그 성도들이 대답하는 거죠. 자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지금 빚이 져서 어려워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곧 교회를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입니까?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전직 불교신도 회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예, 기적이죠. 불교신도 회장이 교회가 빚졌다고 대신 갚아주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어리석은 것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계산하고 우리 생각대로 따지면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라고 놔두시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드는데 형편이 어떤데 그런 계산만 하고 그런 말만 하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죠. 6장 9절에 한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이 보면 안드레죠. 예, 안드레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6장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앉힙니다. 대략분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장 11절에 기도하신 이후에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축사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이 적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하죠.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감사하죠. 그런데 또한 기도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6장 11절에 얼마나 나누어 주었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배부를 정도로 충분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니 얼마나 남았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12바구니가 넘치게 차도록 그렇게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우리를 구원해 줄 선지자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엘리사처럼 많은 사람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먹였던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합니까?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변화시켜서 주신다 이겁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표적으로만 보고 너희들이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왔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와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표적을 통해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표적,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로 무리를 걸으시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71절까지 긴 내용 동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구약의 만나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가 먹었던 것은, 그리고 너희가 먹게 될 것은 내 살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맹인된 자는 죄사함을 받으려니와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도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함께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7가지 표적과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명확하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과 너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분명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표적입니다. 6장 14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무언가가 없을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피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베세다 광야에서 그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줄인 배를 채워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참떡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줄 텐데 이 떡은 너희들이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장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참된이라는 헬라어 형용사 단어는 알레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나타나다, 그리고 실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오셨는데 어떤 양식은요? 나타난 양식이죠. 실제하는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인데 하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양식인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참된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표적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다시 우리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를 다시 한번 보죠.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배불리 먹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남은 것을 거두니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이 가져왔던 자그마한 도시락 드렸더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은 거죠. 여러분, 이 남은 12광주리는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기 위해서 가져가셨을까? 아니요. 성경 뒤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성찬을 하고 남으면 땅에 묻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냥 땅에 묻으셨을까?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12바구니 남은 그 보리떡을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당연히 오병이어를 드린 이 아이에게 상당한 양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는 받아갔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다 먹고도 자기가 가져온 것 비교가 안 되는 하여튼 큰 광주리를 들고 집에 갔겠죠. 너무나 가벼운 걸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엄마 하고 부르면서 달려갔겠죠.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니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드렸더니 사람들 다 먹고 이만큼 남았어. 예,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또 나누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참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야죠. 내 도시락에서 나온 거니까 나만 먹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누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광야에 계셨어요. 당연히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날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유월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신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당시 광야에 몰려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배고픔을 아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문헌에 보면, 요세푸스 문헌에 보면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 대다수가 극심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벌 옷을, 외투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든지 광야든지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곳이라면,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가셔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은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고, 또한 축복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굶주림, 허기진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증거하고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